오늘 시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역시 내 마이크 딱 맞네요. 네, 우리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러분 맥도날드 좋아해요? 여기 가까이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들 아마 점심에 열심히 뛰어가가지고 맥도날드 사 먹기도 하고. 그런데 요새 KFC 새로 생겼잖아요. 오랜만에 징거버거 먹으니까 맛있대. 아무튼 맥도날드 보면은 해피밀 그리고 행복의 나라라고 해가지고 그 시간대 싸게 해줄 때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진짜 행복의 나라를 누리시고 계십니까?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어디예요? 롯데월드. 롯데월드 다 웬만하면 가봤죠, 그렇죠? 목포에 살아도 롯데월드는 다 한 번씩 갔다 와셨을 텐데, 롯데월드 슬로건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험과 신비의 나라예요. 모험과 신비의 나라. 모험과 신비의 나라인데, 목사님 어렸을 때 진짜 롯데월드 처음 6살인가 7살 흑산도 촌놈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내가 막 노래를 불렀대. 나도 이제 TV에 나오는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를 롯데월드 데리고 갔는데, 그 알라딘인가 옛날에 그 물 위에 신밧드의 모험, 그 물 위에 그거 하는데 막 용 막 나오고 막 이래갖고 막 자지러지게 제가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정말 모험과 신비의 나라 롯데월드. 또 다른 나라 또 있습니다. 여기 어디가요? 경주. 경주월드도 되게 재밌다 그러던데 언제 한번 기회 되면 또 그 제2 롯데월드인가 부산에 거기도 끝내준다고 하던데. 여기 에버랜드는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 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그 은행권들이 이렇게 싸바싸바 해야 되잖아요. 우리 김대중 대통령님이 하이도 출신이니까 신안섬 이제 학생들 있잖아요. 학생들을 이렇게 은행권에 하나씩 이렇게 감당해가지고, 저희 섬은 산업은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산업은행 총재실 가가지고 만찬도 즐기고 청와대도 가서 김대중 대통령이랑 사진도 찍고, 에버랜드에 4박 5일 동안 배지 하나 달아놓고 풀어놨어. 이거 뭐냐? 무한으로 그냥 맘대로. 그래갖고 우리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막 타다가 힘들면 어디에 앉아 있을까? 사파리 버스에 앉아갖고 이러고 있다가 곰 제주 부리는 거 하다가 다시 또 충전되면 또 가가지고 신나게 타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에버랜드는 슬로건이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슬로건 같아요. 우리 교회 거 아닌가 이거? 아무튼 다 보면은 무슨 나라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짜 여기서 산다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 될까요? 일주일은 행복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평생 에버랜드 산다고 하면 과연 행복할까요? 너무 시끄러워서 잠도 잘 못 자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나라들 한번 가봅시다. 진짜 나라들. 다음 넘겨주세요. 우리 라오스 갔던 거 기억나세요?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도 아마 얼굴들 기억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라오스가 세계 최빈민 국가입니다. 그 인도 차이나 반도 중에서도 못 살아요. 캄보디아보다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난해요, 애들이. 우리가 그 BNTN 시내 쪽에서 있었으니까 모르는데,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 차 타고 그 산지에 산쪽에 있는데 가봤거든요. 우와, 이러고 사람이 살아?
밥을 주는데 뭐 이런 우리나라 죽 같은 건데 막 그 닭 대가리가 막 보여. 막 그 나보고 먹으라고 하는데 이거를 진짜 먹어야 되나 어쩌나 하다가 이렇게 뒤로 돌려가지고 백으로 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넘겼어. 도저히 못 먹겠더라. 아무튼 그러고 살아요. 예. 하루에 100원 정도 쓰나 이 사람들은. 그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 행복 지수가 우리나라 행복 지수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삽니까?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진짜 지지리도 못 살고 궁상밖에 사는데, 보면은 그 라오스에서 가장 자주 쓰는 말이 뭐냐면 법뱃냥이에요. 법뱃냥. 법뱃냥, 법뱃냥. 이게 뭔 뜻이냐면 괜찮아, 괜찮아. 웰컴. 예, 우리 얘네들이 엄청 떠들고 있었거든요. 오토바이 앞에서. 혹시 기억해요? 응, 오토바이가 시동 걸고 가려고 그러는데 얘네들이 그 앞에서 막 자기들끼리 막 놀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벌써 빵 대고 나와! 뭐 이러잖아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세상 좋아가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뒤돌아보니까 여기 있어. 그래서 미안해 미안해. 그러니까 법뱃냥 법뱃냥 그러고 갑니다. 여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왜 행복지수가 낮을까? 내가 봤더니 너무 비교의식이 너무 많은 것 같아. 비교의식이. 아파트 살면은 충분히 잘 살고 하는데 옆에 보니까 대장 아파트 살아. 우리 동네 대장 아파트 여긴 살고 나는 주공 살고. 나는 3, 4등급이면 그래도 머리가 나쁜 건 아니야, 애들아. 충분해. 근데 1등급 애 보면서 나는 왜 1등급이 아닐까? 나는 아이패드 사면 충분한 건데 얘네들이 아이패드가 어디 있어? 땅에다가 그냥 짝대기 긋고 그으면 그게 아이패드지. 근데 우린 아이패드 갖고 있어도 아이패드 프로 갖고 있는 애 부럽고 에어팟 프로 갖고 있는 애 부럽고 계속 끊임없이 우리는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예체능, 우리 지훈이 예체능 쪽에 있잖아, 그치? 그거 어때? 나보다 더 노래 잘 부르는 친구들 보면 어때? 사실 질투가 좀 나, 그렇지 않아? 우리 예은이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보다 더 늘씬하고 이쁘고 연기 잘하는 친구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위축되잖아. 사실 그래요. 목사님도 나보다 목회 잘하는 내 동기들 보면 나도 위축돼요. 사람은 끊임없는 사실 이 비교 의식 때문에 우리 스스로 좀 행복 지수를 좀 낮추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GDP 1위가 몰라요? 미국이잖아, 미국. 미국 한번 봅시다, 미국. 자, 미국에 요새 그 유튜버 아저씨 얘기를 하는데 미국은 보면은 집이 우리나라 집들은 대부분 몇 평일까? 목사님 연수원이 25평 정도 되거든요. 미라쌤 죄송한데 몇 평 사세요? 우리가 25평에서 33평 뭐 이렇게 살잖아요. 에? 진짜 잘 사는 사람들 보면 50평대 살고 여기는 기본 80평이야. 80평. 그러니까는 이제 저기 뒤에 보면은 2층 집으로 해갖고 미국 알죠? 미국 드라마 보면은 막 애들이 2층에서 막 우다다다당 뛰어 내려오고 막 이런 집들. 그럼 80평 집에서 살거든요. 그러면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여기 제목 보면 뭐라 있어요? 왜 큰 집에서 사는 걸까? 이 사람들은요 큰 집에서 살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살아가요. 미국 시스템이. 왜냐면은 우리 부장님 계시나요? 부장님? 안 계셔요? 건축 이 아저씨가 이제 30년 건축가신데 미국은 구조가 어떠냐면은 건축가 입장에서는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이문이 많이 남아요. 그러니까는 일단은 30평대, 50평대는 짓지도 않아. 일단 막 80평, 100평 막 이렇게 지어요. 그리고 나라 입장에서 크게 지으면 지을수록 세금도 많이 거둘 수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역사에 보면 정말 좀 어두운 역사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백인들이 이제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고 싶은데 막 흑인이나 유색인종이 이렇게 법제상 이제 풀어줬을 때가 있어요. 1930년대 이럴 때. 그때 막 자기들 마을에 들어오니까 법제화로 만들어 놓은 거야. 몇 평 이상 살지 않으면 이게 들어올 수가 없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보세요. 막 80평 이런 거 하려면은 막 10억씩 내야 돼. 근데 10억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출 끌어다가 써야 돼.
그럼 대출 끌어다 쓰면 뭘 갚아야 돼요? 은행에다가 이자를 갚아야 돼. 그러니까는 미국 사람들이 잘 살기는 잘 살고 돈도 막 연봉 못 벌어도 8천 뭐 1억 얼마 이렇게 버는데 나가는 거 뭐 의료보험비 뭐 무슨 비 하면은 남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무리 잘 사는 나라여도 여러분 그 안에는 책임감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 안에서 또 그 뭐라고 할까 중산층으로서 누리려면은 그만큼 또 열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계속해서 세대가 걸치면 걸칠수록 목사님 이전 세대 그 소령분들, 뭐 중령분들, 목사님 소위 때 이분들은 어땠냐면은 IMF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장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대기업에 합격을 해놓고 군대를 와요. 그래서 전역을 하면은 바로 그 대기업에 취업을 해. 지금 장교 나왔다고 그게 가능할까?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응,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예전 세대에 비해서 더 많은 스펙을 계속해서 요구하지. 영어도 잘해야 돼, 외국어도 잘해야 되고, 뭐 스펙으로 다른 애들보다 더 앞서야지 뭐 취업해. 그러니까는 이게 과연 나라 좋은 나라라고 잘 사는 나라라 산다고 내가 정말 행복을 누리냐 이거야, 여러분. 네, 여러분 진짜 행복한 나라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피밀보다, 롯데월드보다, 에버랜드보다, 미국보다 더 좋은 나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 어딜까요? 다음,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오늘 샌드위치 데이예요, 여러분. 네. 하나님의 나라는 뒤에 보세요. 빨간 글씨 뭐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의 평강이 뭐라고 하냐면 평안, 평화, 희락은 뭘까요? 기쁨, 네, 즐거움, joy 이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특징들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린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큰 소리로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막 방언 터져갖고 샤샤샤샤 랄랄랄랄라 이게 방언 터지는 게 성령 충만일까요? 아니면 막 기도하다가 막 입신해갖고 막 하늘나라 가고 예수님이랑 악수 한번 하고 와야지 성령 충만일까? 아니면 막 예언해갖고 막 승우 청신대 붙은다 막 이러면서 막 이러는 게 아멘이 나오셔서 몰라 이건 나 예언의 은사 없어 승우야 너 책임 없대. 아무튼 뭐 이게 성령 충만이야 이거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성경 읽고 싶고, 내가 기도하고 싶고, 내가 찬양 부를 때 막 가슴이 뜨거워져서 하나님 내가 더 찬양하고 싶고,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내가 예배 자리 사모해서 내가 오늘 고등부 예배 빨리 가고 싶고, 목사님도 설교자잖아요. 빨리 이 강대상 올라가서 설교하고 싶고,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자들인데 누린다는 게 뭐예요? 그 의와 화평과 그 희락이라는 거예요. 다음 넘겨주세요. 여러분 의가 뭘까요? 의. 내가 또 전라도 사람이니까 또 발음이 발음 잘. 흑산도에 있다가 중1 때 중학교를 서울로 가니까 맨날 국어 선생님이 저한테 책 읽으라 그랬어요. 이때마다 애들이 빵빵 터졌는데, 여러분 그 의의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 여러분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니면서 말씀대로 살기 쉽진 않아요. 다른 친구들 보면은 세상의 방식대로 해서 이득을 막 취해가는데 나는 말씀대로 하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 이런 적 진짜 많아요. 목사님도 그렇게 살았어요. 야,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하지만 내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리고 화평은 뭐예요? 평안이에요. 목사님 생각에는 여러분들이 아마 인생의 쓴맛 단맛을 좀 볼 때가 있을 거야. 언제든 이 고난을 한번 광야를 경험할 때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이 평안이 뭔지 아실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
내가 좌로나 우로나 넘어지지 않고 반석 위에 두 발이 붙어 있는 것 같은 그 평강, 그건 하나님밖에 주실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침에 만나서 인사가 뭡니까? 샬롬,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희락은, 기쁨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고등부 나오면서 웃으면서 오셨습니까? 아니면 엄마가 보내니까 내 억지로 간대 이러면서 왔습니까? 예? 찬양할 때 여러분 얼굴에 그 웃음이 나옵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 시작.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기쁨의 이 평안의 이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공생의 기간 열심히 돌아다니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왜 병을 고치게 하셨을까요? 왜 귀신을 쫓아내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아픈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마음이 애통해갖고 막 쓰라린 사람, 슬픈 사람, 염려 근심 있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귀신 마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행하실 때 그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임하는 거. 예.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내가 전해야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물가의 여인 혹시 기억하세요? 우물가의 여인이 그 복음을 받아들고 야, 네가 남편이 몇 명이잖아. 그러니까는 맞습니다 하면서 예수님 만나는 순간에 이 여자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뭐예요? 마을에 가서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다라고 전하는 거예요. 병든 사람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대제사장이 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서 뛰어가서 뭐라 그래요? 진짜 복음이 여기 있다고, 진짜 예수님이 여기 있다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냐 못 누리냐의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꼭 죽어서 가면 하나님 나라인 줄 착각해요. 옛날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에서 하시고 부활하시고 이걸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어요. 산과 그 이후에. 그런데 지금 신학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뭐 엄기영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누립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으면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네, 다음 한번 넘겨주시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했어요. 오늘 내가 보기에는 목사님 설교 이것만 갖고 가면 성공한 거야. 여러분 이거 듣고 나서 돈 1,000원씩 목사님한테 내. 알았어? 여러분 복음이 헬라어로 목사님 따라해 봅시다. 유앙겔리온. 내가 쓰라 그랬는데 안 썼네. 유앙겔리온이에요. 들어는 보셨죠? 에반겔리온인가? 그 만화 영화. 그것이 이거 여기서 나온 거야. 몰랐지? 좋은 소식, 미래의 좋은 소식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하는데 유앙겔리온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우리 한문으로 풀면 복복자에 음이니까 소리 음자 그거 하니까 기쁨의 소리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근데 그게 유앙겔리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유앙겔리온의 진짜 뜻이 뭐냐면은 바로 황제 즉위식이에요. 황제 즉위식이고 또는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은 여러분 그 로마 영화 보면 어때요? 막 마차 타고 막 와갖고 막 이러면서 오죠. 막 사람들 옆에서 막 꽃가루 막 뿌리고 그게 유앙겔리온이에요. 그러면은 복음서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람들이 복음이란 단어를 일부러 채택해서 쓴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들이 그때는 이제 로마 황제 숭배 사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신으로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진짜 왕이 나타나셨어. 그 왕이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셔. 예수 그리스도의 즉위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오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통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아멘? 네, 이게 유한겔리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왕이신, 황제이신 우리 주님을, 그 유한겔리온, 그 즉위식을 내 마음 가운데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의 주인 가운데 주님 오셔갖고 왕 되어 주시옵소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 우리 맞이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안을 우리 예수님께서 왕 되셔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동아리 우리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가 학교 안에서 예배 드리고 예수님을 맞이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 학교가 바로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학교가 되는 거예요. 전남예고가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예고 되는 거예요. 아멘. 네. 그 역사를 여러분들이 바로 입술로서 그 우물가의 여인처럼, 안전뱅이가 걸었던 사람 것처럼 주변 사람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빨리 해볼게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도 그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얼굴에 여러분 힘들어 죽겠어. 텐트 내가 이거 왜 만들어야 돼? 내가 왜 굶어야 돼? 내가 왜 파손당해야 돼? 내가 왜 채찍맞아? 이러고 신앙생활 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그 기쁨을 안고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게 뭘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하여 다 강론해요. 응? 왜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때 내가 그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지만 나를 봐라. 제자들아 나를 봐라. 내가 돌 맞아서 죽어서 다시 일어나는 거, 내가 감옥에 갇혀서 내가 다시 풀려나는 거, 나를 봐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지 않느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강론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우리 주기도문 가운데 뭐라고 있습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여러분,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 그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언제?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학교 안에서, 가정 가운데서, 우리 고등부 공동체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여러분 목도할 것입니다. 아멘. 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너희 안에 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안에 있다. 가슴 치면서, 예. 어디 있어요? 나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샌드위치 데이니까 오늘 빨리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